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10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했는데 10절에서는 그 채운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다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한번 체험하면은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실체라고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그것이 정말 실체로 그렇게 있는 것이었구나. 단지 있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이지 내가 또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 그때 당시에는 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하도록 하셨나? 나에게 또 이 길을 가게 하셨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상 가서 보면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물음표들이 다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얘기했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뜻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말 그대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진작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왜 어리석게도 그렇게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때로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손해고 희생이고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가보면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실제로 그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내 자신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합당하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간절히 불타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더 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선순환의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를 보면은 뭐 짧은 2절의 말씀이고 또 바울의 기도지만 사실 이 기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 유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열매 맺고 자라가고 열매 맺고 자라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6절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새로운 씨앗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씨앗들을 심으면은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선한 일과 하나님을 아는 것 양쪽 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포함하는 의미가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이런 패턴들이 인간의 원죄와 반대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탄의 그러한 거짓을 내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의 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혜롭게 하고 또 자기들에게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 이게 보면은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패턴이죠. 반대되는 악순환의 구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끄럽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내 삶이
돌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걸 한 번은 좀 믿고 가봐야 돼요. 말 그대로 정말 한 번은 믿고 가봐야 됩니다. 한 번만 믿고 가봐서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뭐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열정으로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은 차에 이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제일 많이 소모되는 때가 바로 시동 걸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경운기를 돌릴 때 이렇게 막 엔진을 막 열심히 막 돌린단 말이에요.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일단 한번 시동이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이라도 이 시동이 걸려 봐야 됩니다. 그 시동이 걸린다는 건 내가 내 보기에 이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믿고 무조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 봐서 보면은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건 내가 잘 몰랐구나.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한번 이렇게 해볼 걸.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법칙에 특히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힘을 가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물리의 기본 법칙인데 가속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냥 내가 10의 힘을 가하면은 10만큼 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10의 힘을 가하면은 10, 20, 40, 60, 40, 80, 160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물리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나 하는데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신앙생활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봅니다만 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한번 보니까 뭐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경의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 보지 말라 그래도 봐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기도를 점점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뭐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대화하면 말 그대로 이게 꿀맛이죠. 그 맛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기도를 깊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또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이 공부가 좀 재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려면은 11절 말씀에 믿음,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11절에서 힘을 얘기하죠. 힘과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지만 또 동시에 열매를 맺어 자라면 또 그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공부가 재밌구나 하는 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과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두 사람 사이의 격차가 이게 말도 못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못 따라잡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에 터넘치도록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나한테 말씀하시나.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 참 내가 상상도 못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늘 후회투성이에요. 후회라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후회가 아니라 내가 왜 좀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좀 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 좋은 것을 왜 내가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어리석게도.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 에스겔 36장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와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스스로 그것을 믿게 보리라. 내가 왜 그때 어리석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또 그래서 그런 능력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